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른바 영웅이라고 칭해진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음역한 그런 이름인데요. 노아 홍수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 끼뽀르라고 그래요. 끼뽀르. 즉 폭군, 잔인한, 힘센, 거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자이언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인이죠. 큰 사람, 거인. 거기에다 머무르면 안 돼요. 자이언트라는 그 말의 의미에다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네피림이 기쁘로, 즉 네피림이 영웅이고 용사고, 그 다음에 영웅이 누구냐면 네피림이에요. 이 동격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도 어떠냐? 세상 형편이 노아 시대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내려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악으로 관영했어요. 사람마다 악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 악, 인간의 잔인하고 간교한 지혜와 폭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끼리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 특히 복음서에 말하는 건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그때 형편은 노아 홍수 때의 형편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오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오고 계셔. 주님은 이미 오셨었고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구원자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근데 그때도 마치 형편이 어떠냐?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다 망하는 때지요. 오늘날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자는 구원 다 받고 망할 자는 다 망해요. 근데 세상 형편이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홍수. 흙탕물, 썩은 물, 이런 거죠.
오염된 물. 온 세상을 다 훑었으니까 이 물이 어떻겠어요? 흙탕물이고 검은 물이겠지요.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연의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 자연계의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에요. 비진리예요, 비진리. 우리가 비진리를 먹으면 죽지요. 비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영적 병듭니다. 사탄의 자식 됩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형편을 잘 살펴서 알게 되면은 우리 중에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알게 되고, 그래 우리는 사람은 거기에 대처해서 멸망에 들어가는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생명 얻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주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복종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제자 너희한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노아 홍수 때의 일을 너희가 살펴서 바로 알고 대비하는 거지. 그럼 네피림이 영웅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영웅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 갖다 살려내는 영웅이 아닙니다. 죽이는 영웅이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한 영웅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속이고 때리고 죽이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세상 영웅이라 이 말이죠. 악한 자들 세상의 영웅. 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말이죠. 이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벌목하다, 싹쓸이하다, 사냥하다,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네피림은 네필의 복수인데, 네필은 벌목꾼, 폭군, 죽는 자. 그러니까 벌목하자야 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리고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이 죽을 자가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죽는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벌목꾼이요. 모조리요. 모조리. 폭군이에요. 짓밟아요. 때리고 뺏고 강탈하고 짓밟아요. 거짓과 악의 대명사가 사탄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행실을 너도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는 거기서 말을 하니. 그러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 네피림이 그런 자들입니다. 네피림. 마귀 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농락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들어가는 신을 섬기게 해요. 멸망에 들어가는 신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지.
이런 자들이 나오더니 번성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침내 전부 네피림이 돼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홍수로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부탁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역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자들, 폭군들, 잔인한 자들, 죽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로 홀리는 자, 부정한 자, 악한 자들, 이 흐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역행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얘기하잖아요. 장마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된대요. 장마 때는 고기가 올라와요. 그 전에 큰 강가에 살 때 보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얼마 없어요. 피레미밖에 없어요. 장마가 지니까 헤엄을 치면서 잉어니 뭐니 팔뚝만시장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비늘 못도 내려간대. 반대로 비늘 있는 고기는 올라오고 비늘 못들은 내려가고 뱀장어 내려간대요. 뱀장어처럼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대세입니다. 노아 후대나 오늘 똑같아요.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더 할 겁니다. 온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안내하는 자가 있어요. 그 길로 유인하고 미혹하고 끌어간 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 사탄이라고 합니다. 용이라고 하고. 그들의 하수인 자들 네피림이에요. 사탄이가 죽이고 도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시도는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고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령한 몸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속에. 근데 사탄이는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홀려서 빼앗고 죽는 길을 내보내요. 그런 일을 그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네피림이에요. 사탄이 위에서 조종하지만 실제 얼굴을 대하고 보면서 하는 자들은 네피림이에요. 이런 자들 세상에 꽉 찼다 이 말이지. 모두가 이 길을 따라가요. 쉬운 길로 여겨요. 이름 있는 길, 쉬운 길, 편한 길, 만을 얻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는 길인데 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의 길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 식구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8을 부활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3은 그리스도의 상징의 숫자예요. 6은 사탄의 상징의 숫자예요. 12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예요. 그럼 8은 뭐냐?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하나님의 완전성. 8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사용해요. 왜? 모두가 죽을 때, 모두가 바닷물에 그 흙탕물에 전부 잠겨 죽을 때 그 살아나온 자들이 있어요. 노아의 8 식구입니다. 8 식구. 죽음에 구원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이건 죽음에 구원하는 숫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이 어디서 오느냐? 노아 홍수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전부 귀신 됐대요. 그래서 그걸 쫓아낸다고 그래요. 노아 홍수에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귀신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닌다는 거예요. 다녀. 사람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나와서 또 사람 들어간대요. 그걸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주권이 우습게 됩니다. 아니 사람의 영은 지 맘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들어가 괴롭히고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받겠어요? 이게 어디 귀신론의 한 부분입니다. 참 머리 혼란하게 만들죠.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 여기에 씨를 갖고 나와요. 누가 뿌린 씨예요? 사탄이 뿌린 씨입니다. 그건 거짓을 하게 하고 본질이 거짓되고 악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누르고 갈라지고 상대 거꾸로 틀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행하게 하는 씨예요. 이걸 갖고 나온다니까 우리가. 근데 어릴 때는 몰라서 못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죽이지를 못한다니까 어려서. 독사도 그렇게 독에서 사람 물으면 사람을 죽게도 만들지만 어릴 때는 못 물어요. 왜일까? 어려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독도 해칠 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놈 안에는요 DNA가 들어있어요. 한번 물으면은 뭐 개구리든 쥐든 사람이든요 시간이 가면서 죽어요. 개구리 쥐는 빨리 죽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체격이 크니까 더디 죽고 이 차이뿐이에요. 물리면 죽어요.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는요 좀 자제를 시켜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아낄 줄 알아야 된다. 피해주면 안 된다. 또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보응받는다. 악을 지으면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자제를 시킬 뿐이지 누구나 다 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DNA가 내 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그것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악한 문화권에 더 빨리 자라요. 악한 집에 더 빨리 자라요. 그 차이 있을 뿐이 누구나 다 귀신이 있어요. 본래 사탄의 씨를 가지고 나온 것이 귀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게 되면요 끝나요.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불 속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귀신이 다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의 영이 귀신입니다. 그 영이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거든,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이 귀신의 영이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단 이게 극해 더 이것이 세력화되면 나타나요.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세력이 약할 때는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똑같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날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때에 노아 시대에 꽉 찼던 네피렘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은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모두 텔다 귀신을 갖고 나와요. 귀신 사탄의 씨입니다. 사탄의 DNA라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상에 더러운 가르침도 들어오니까 더해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악을 해가고 거짓되고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요 세력화가 이루어져요. 점점 이 안에 귀신이 세력이 강해져 나중에는 지붕을 돌로 찍고 웃고 다니고 남을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지. 오히려 옷을 벗고 무덤가에 울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은 오히려 덜 악한 거예요. 정말로 악한 귀신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남도 자기가 죽는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는 웃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무덤가에서 지 몸을 찢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시킨 거예요. 귀신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못 들어와요. 주님 떠나보내면.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구원받아 귀신이 떠나가면 못 들어와요. 잠깐 옆으로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네피림은 당시에 악한 자들로서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세력을 키워서 악으로 거짓으로 폭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그래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영웅이라고 칭했어요. 폭군이다. 큰 자다.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냈다는 것은요, 명성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지. 뭘로? 악으로. 악과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네피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웬만한 대학은 다 나오지요. 대학만 나오나요? 석박사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보편화 교육 시대예요. 이 각종 텔레비전이나 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는지 몰라요. SNS를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지 몰라요. 아는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사람마다. 즉 아는 것이 많졌다.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 우리 이성이 개발이 돼 가지고서 범죄를 안 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 많이 받고 아는 거 많은 사람이 오히려 범죄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네피림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네피림화가. 내 백성아 여기서 떠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여기서 떠나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들어가지 말아라. 요한이 18장에 나오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를 하나님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리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야 하려고 노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아버지 뜻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걸 하려고 갔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응? 상급의 누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 나라 이루어서 누린 만큼 누린다 그 말이 하려고 갔어. 그런데 이 반대의 길을 가서 세상 사람들 전체가 네피림, 지금 폭군이 되고 벌목거지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되고 거의 악한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이 왜 오는지, 왜 죽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더라 이거지요. 오늘날에 네피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피림 돼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은 시체인지도 몰라요. 응? 자기가 뭐 학식이 있고 뭐 재물이 많고 이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외모가 좋다고 수상이 좋다고 재능이 많다고 그걸 내서 자기가 지금 시체인 줄을 몰라요. 지금 뜨거운 유황불에서 가고 있는 줄을 몰라요. 노아 시대 홍수에 쓸려 죽으면서 왜 그것이 오는지를 몰랐듯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몰랐듯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벌거벗지 말고 오늘도 오시면 함께 살라고 주님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